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같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옆 사람 물어보세요.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니? 예? 예.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멘. 예, 예전에 그 동물농장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농장인지 뭐 세상에 뭐지 이런 일이 뭐 이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에 이제 끈이 묶여 있는 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왜 이 고양이가 이렇게 끈에 묶여 죽었냐고 했더니 그 근처에 사는 할머니들이 그걸 보시면서 아이 뭐 지 승질 때문에 죽었지 뭐 그런 거예요. 지 승질 때문에 밤새도록 이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었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고양이 이렇게 묻어주려고 고양이 발을 이렇게 빼는데 끈이 그냥 쓱 풀리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쉽게 풀리는 끈인데 왜 도망치지 못하고 이 고양이는 죽었을까? 예. 그 사람이 그 의아해하다 이렇게 썼는데 왜 그랬을까요? 고양이는 밤새도록 자기 발에 뭔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애를 쓴 거죠. 그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그냥 잠깐 힘 빼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움직였으면은 아마 어쩌면 고양이는 쉽게 풀려날 수 있었겠죠. 아니면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었으면 날이 밝으면은 누군가 와서 그 고양이를 풀어줬을 수 있겠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한대요.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요즘 세상을 보니까 어제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아침까지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있었거든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민주당, 공화당 어느 당이 이길 것이냐.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한국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미쳐지니까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상원 의원은 공화당이 이겼고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이겼더라.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하는 행정에 뭐 비상이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서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또 세상이 그런 마음들을 조장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1등 이겨야 된다. 뭐 올림픽에서도 뭐 금메달이 최고가 아니다. 은메달도 소중하고 동메달도 소중하다. 막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또 은연중에 방송에서도 결국에는 광고 찍는 사람은 또 대부분 다 금메달이에요. 연금도 물론 금메달 많죠. 근데 그런 마음들, 그런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풀릴 문제도 풀지 못하고 묶여서 끌려가다가 쓰러지게 되는,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애쓰고 쓰다 보니까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도 풀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엉키는 거죠. 또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쓰러지게 되고, 그냥 그 이용규 선교사님 것처럼 내려놓으면은 쉽게 풀릴 문제도 참 많이 있는데, 내려놓으면 쉽게 풀릴 문제도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갈등이 왜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냥 갈등이 사라진대요. 내 안에 묶여있던 것도 그냥 풀려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가 뭘까? 이문혜일까 박은혜일까? 이런 개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혼자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하려는 게 이런 개그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지. 이 은혜가 뭘까?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러면은요 사실 갈등도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거에 내가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인생은 이렇게 힘을 써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기려고 하는 자, 내가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남들을 비방해서 저 사람을 추락시켜야지 내가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거고, 박해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폭행자, 힘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것들을 다 이기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자신이 공회원에 들어가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하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서 그때 회개하는 거죠. 정말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맞습니까? 그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이 생각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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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남의 실수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오로지 주의 은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라는 거죠. 은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니까 자연히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도움을 구할 때에는요, 은혜를 구할 때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만납니다. 많은 장애물도 있고, 그죠? 암초도 있어요. 쉬워 보였던 대학 생활이, 만만해 보였던 직장 생활이 순탄치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예전에는 10만 원만 있어도 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30만 원 가지고도 살지 못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어렵게 뭘 이뤘어요. 그랬더니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네? 여러분, 편의점, 우리 이제 영상이한테는 밤에 편의점 알바하고 그러는데, 밤에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알바가 시급이 좀 더 좋은 거야. 근데 밤에 알바를 하잖아요. 그럼 몸이 축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어두우면은 몸을 쉬게 하고 빛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낮에 잠을 자고 다시 밤에 일어나서 일하려고 하면요, 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건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 약값도 나간다니까. 몸을 상하는 거예요. 예. 버는 게 아닌 거죠. 또 요즘에 사람들이요, 자기계발서를 사는 사람들 있고, 또 요즘 유행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자기계발에 대한 강의를 듣는, 뭐 세밭이라든지, 그죠? 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포플쇼라든지, 또는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요, 앉아갖고 1시간 2시간 강의 못 들어요. 5분 3분 짤막하게 내가 필요한 말만 빡빡 해주는 거야. 힘들지? 힘내세요. 당신이 오늘 승리자입니다. 이런 거 짤막하게. 슬프신가요? 한번 실컷 우세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놀아본 여자가 인생을 성공한다. 아, 나 놀고 있는데 나 성공할 것 같아. 뭐 이런 거 제목 보면서 은혜 받고, 그죠? 제목 보면서 은혜 받고, 그 짤막한 그 내용 몇 줄 때문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막 해결될 것 같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아보자,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해주는 말은 공수표와 같은 거예요. 멋있는 말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래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아이들을 만나면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저는 상담할 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답이 있는데 선택하는 대로 전 얘기해 줍니다. 뭐냐, 첫 번째는 목사로서의 또 하나는 아빠로서. 그래서 왔을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에 내가 아빠로서 얘기해 줄까? 아니면 목사로서 얘기해 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뭐 목사로서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은, 저 진짜 목사로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로서 얘기해 주세요 하면요, 저는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 네가 결정대로 너가 해라.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승리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아빠로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로서 나는 아니다. 지금 너가 말한 것이, 너는 이럴 것 같지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살아온 사람에, 그리고 진짜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면 지금 너의 선택은 잘못된 거야.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나는 너를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다. 그건 아니야. 뭐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 미장이 얼마 전에 간증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래, 내가 네 아빠니까 내가 널 신뢰할게. 널 믿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목사의 입장에서는 글쎄다, 내가 이것은 뛰어붙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잘 해결되도록 내가 기도는 해주마. 이런 것들. 예. 근데 그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자기계발서라든지, 여러분 그것은요, 어쩌면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에요. 그냥. 그리고 멋있는 말들은 누구든지 멋있게 할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하고
하면은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멋있는 말이 나의 인생을 대변해 주진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암초를 만나고 또 장애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보면 책을 봐요. 책을 보면 아 그래 이렇게구나 하고 그 책대로 가지만 그 책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되던가요? 젊은이요, 젊을 때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십시오. 패가망신한 청년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젊을 때의 빚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나중에 뭐 어떤 그런 말이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 빚진 친구 젊은이들 얼마나 30만 명이 신용불량자래. 30만 명이 지금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막 그래서 여러분 학자금 대출 그거 신용불량 걸린 사람들 그거 막 까주고 뭐 이 까주고 못 까주고 미지 사랑 뭐 이런 거 해갖고 자매들 막 옷 사고 삐 사고 막 뭐 바로바로 뭐 무상사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안단 말이죠. 너 대학을 졸업하면은 바로 취업의 문제가 너 앞에 있을 거야.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는데도 그게 내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냐는 거죠. 되지 않아요. 그냥 알려줄 뿐이지만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취업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들도 계속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쓰여 있지가 않아. 왜냐 그 사람들 그것만 걸어갔으니까. 그죠? 너 이대로도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책 쓰고선 좋아졌대. 괜찮지 않고 좋아졌대. 근데 그 책을 많이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대로인데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어도 그대로면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뭐 청춘이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20대만 아파. 20대는 그 청춘이니까 아플 수 있어. 30대도 아팠거든. 근데 40대도 아파. 지금도 아파요. 근데 50대가 됐는데도 아프면은 지금은 젊으니까 그래도 아파도 버티는데 60대가 되고 70대가 아프면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열심히 벌어요.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잘 봐요. 성경에서 시편 90편에 인생은 70 혹은 80 길어야 90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0, 80, 90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정년은 61세야. 다행히 목사는 70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생의 절반에서 우리는 끝나야 되는 거, 이 땅에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아요? 노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대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 있을까? 또 60 넘어서 보세요. 20에서 60까지의 문제들보다 60 넘어서 90까지 갈 때의 문제가 훨씬 더 많다니까. 젊을 때는 나 하나면 괜찮은데 나이 들어 갈수록 자꾸 뭐가 딸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꾸 사고치고 다니고 이것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가다 보면 자꾸 내 몸도 문제가 생기고 이상하게 생기고 가를 껴야지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니까.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땅에서만 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기쁨이 없겠다. 계속 만나야 될 문제들만 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꿈꾸게 하시잖아요. 소망을 꿈꾸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의 인생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암초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넘어간다고 하죠. 넘어간다는 거. 넘어가는 것은요, 파도를 타야지 돼. 홍수도 나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막혀 있는 것이 물이 차 올라와서 넘어가.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 봤나요? 캐스트어웨이. 그 비행기가 추락해 갖고, 톰 행크스가 비행기가 추락해 갖고 이제 그 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을 못 하는 거죠. 나중에 항상 자기를 가로막았던 파도가 있어. 항상 마지막에 그 파도가 톰 행크스를 탁 쳐요. 그러니까 기절하고 깨어나 보면은 다시 해변가에 나와 있는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가난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지막 가야지 하고, 이거 한 방만 하고, 드라마 보면 다 나오잖아. 이거 한 방만 내가 손 씻을 거야. 내가 이거 한 번만 하고 이제 끝날 거야. 나 이거 한 번만 하고 이제 외국으로 뜰 거야. 나 이제 한 번만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갈 거야 했는데, 꼭 그 한 방에 빵 쳐서 다시 원상복귀 되어지고, 아니 이전보다 더 추락해버리고 더 상처받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결국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때에 이 톰 행크스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마지막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날개가. 그래서 마지막 파도를 타고 넘어갈 때에 도와주는 날개. 할렐루야. 저는 그 날개가 뭘까 했을 때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날개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지 돼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는.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눈물로써 그의 생명 언정을 받아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눈물로써 사무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복음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웃으면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다시 낳고 싶은데 한 번만 좀 만져주세요. 이랬을까? 그랬을까요? 막 들걸 실려면서, 아우 예수님, 아씨, 한 번만 좀 나 일어나게 한번 해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진짜 눈물로 젖어 있었던, 눈물로 젖어 있던 인생 아니에요. 눈물로 구하고, 왜?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은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또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이에요. 뭐 여자의 눈물은 무죄다 이런 얘기하는데, 성도의 눈물이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은혜가 뭐냐?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15절에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14절 말씀에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분인데, 넘치도록 풍성한 분인데, 사실 사도 바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까지도 구원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셨을까 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야, 날 봐.
나도 받았는데 네가 안 받겠냐? 내가 은혜 받았는데 네가 안 받겠냐?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살려고 했지만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살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울해지고, 점점 자신 없어지고,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무서워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고, 밤에 두렵고 아침에 두렵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요즘에 혼밥, 혼술, 욜로족 이런 거에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두렵거든요. 사람과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사회라는 것은 자꾸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욜로족이라고 하고 혼술 혼밥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마치 되게 간지나는 것처럼, 되게 세련된 트렌드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포장되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 욜로족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옛날에는 혼자서 영화 보러 가는 거 되게 쑥스러워했거든. 모자 뒤집어 쓰고 이게 마스크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커피 하나 딱 뽑고, 그죠? 화장 탁 하고 옷 멋있게 딱 입고 커피 하나 뽑고 가방 딱 메고 딱 앉아서 영화 탁 보는 것을 마치 되게 자기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인 것처럼, 스타벅스에 앉아갖고 이어폰 끼고 노트북 뭐 하는지, 한 메타저 치는 건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앉아갖고서 막 하고 있고, 왜 꼭 거기 앉아갖고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되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줄이는 게. 디스크 걸린다니까. 스타벅스 책상 뭐 이렇게 또 어디 또 가운데 거는 또 테이블이 높아. 이렇게 쳐야지 돼. 단 걸린다고. 이게 단 걸리면 목 디스크 와요. 절대 그게 사용자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앉아갖고 기어 이렇게 하려고 막. 꼭 책을 읽어도 그게 앉아갖고 커피 한 잔 탁 넣고 책 탁 들고 뭐 만화책 읽는 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트렌드가 돼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몇몇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하게 했거든. 이건 종교를 떠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든 사람은 사회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렁이도 아닌데 왜 사람이 혼자 있어? 근데 그것이 마치 트렌드의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살려고, 자기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죽어가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그러한 트렌드의 문화에 막 빠르게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살려가는 게 죽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자신이 죽어가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은혜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은혜는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은 거잖아.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니까 나는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일단은 그것을 쉬면 되는데, 그 문제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붙은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놓으니까 어때요?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그냥 이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는 그냥 은혜는 안 돼. 따라하세요. 압도적인 은혜. 네, 압도적인 은혜. 엔카운터 같은 나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 왜 그럴까? 왜 압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까?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사람들이 콧방귀 안 끼니까 예배 설교, 뭐 나도 예배 때 설교 은혜 많이 받아 하고,
뭐 내가 전에 다 했던데도 되게 은혜가 돼 하고 웬만한 은혜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고 웬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어떻게 압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하루 이틀의 은혜가 아니에요. 또 이 은혜가 압도하고 이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은혜는 뭐라고 얘기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거, 그죠?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뭐더라, 그 회장님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에? 뭐야? 복분자. 예.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또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은혜 받아도 이거 시험없어. 저는요,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향교회 친구예요. 고향교회 친구는 아니고 이제 새까맣한 후배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걔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고 엄마가 없고 아빠도 이제 술 먹고 이제 때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삐딱해진 거예요. 근데 삐딱해지면은 특징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삐딱함이 그냥 드러나. 청카바에 뭐 쇠사슬을 막 징징 닫고 왔어 이렇게. 그리고 건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뒤에서도 집회 중인데 벽에 딱 기대갖고 이거 있잖아. 그 내가 그랬어요. 너 듣기 싫으면 나가 임마. 분위기 흐르지 말고 나가 임마. 그랬어요. 근데 너 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있어요. 또 한 명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왜? 살아나려니까. 이것도 둘 다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반항. 그러니까 더 거칠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면을 쓰는 거야. 그렇게 안 보이려고. 둘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놈이 왔는데 수련회를 이제 3일 동안 하는데 첫날 탁 내가 찬양도 안 하고 혼자서 탁 선생님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첫째 날 밤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막. 그래서 제가 평소엔 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애들이 있으면 항상 그래요. 기도해 임마! 그렇게. 애들 중고등 수련회 와서는 안 하는 애들 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너 기도하라고 임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애들은 그게 좀 좋아. 또 말을 듣는다니까. 그래갖고 갔다가 내리고 두 손 모으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 했는데 이거 체인을 풀고 왔어. 옷은 청가본데 체인은 풀고 왔어.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거, 맨 뒤에서.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전에 등 붙이고 있었잖아. 자기 태도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이게 자존심이잖아. 등을 요만큼만 뗐어. 맨 뒤에 앉아서 등을 요만큼만 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또 집회하고 그날 밤이 됐는데 얘가요, 내가 그 오전 집회 끝날 때 그랬나 봐. 제가 은혜 받고 싶으면은 정말 은혜 받고 싶으면은 앞으로 오라고. 걔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했던 거지. 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그 은혜를 그대로 사모하고 그날 밤에요 같이 막 바뀌었어요.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죽다 살아난 거죠.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 버려 갖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한 아이는 수련회를 하는데
얘는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애인가 봐. 그러니까 얘가 되게 냉소적인 스타일 있잖아요. 기도해도 왜 하세요 이런 냉소적인 표정. 그러니까 뭐가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싫어도 싫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도 어쨌든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손 들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5분 동안 우리 영적 전쟁하자, 기도하자. 5분 동안 팔 내리지 마. 팔 내리지 마. 내가 막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할 때는 다니면서 팔 다 올렸어요. 팔 내리라도 올리라고.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기도해 본 게 처음인 거야. 팔 올리려고. 냉소적이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올리라고. 가서 쫙 끌어올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보 태도가 중요한 거야. 쭉 끌어갖고 입 벌려 소리 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입도 벌리고 소리도 내고 기도하는데 얘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기도가 터진 거야. 그 속에서는 막 자기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얘가 그 냉소적인 표현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지가 참는 거죠. 애쓴 거야, 애쓴 거. 그러다가 이제 그걸 탁 내려놓으니까 팡 터진 거야 이게. 팡 터졌는데 욕 한 번만 합시다. 아우 씨발 내가 해야 돼 이거. 씨발 아우 내가 이거 해야 돼. 기도를 하는데 자꾸 뭐 씨발을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아? 압도하는 은혜가 오니까 자기가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욕이 나오면서. 나온 김에 하나 더 가까이. 엔카운트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평소에는 다 잃어버리고 살다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 옛날 게 기억이 나. 옛날 게. 예. 하나 더 하고 이제 이건 방언에 대한 얘기인데, 현주랑 옥경이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하는데 둘 다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이제 옥경이가 현주가 기도했나? 현주 방언인가 옥경이 방언인가? 현주 방언은 15 하니까 옥경이가 그거 듣다가 너무 기가 고생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꾸 앞에서 15 하니까 가지고 현주한테 가서 옥경이가 현주야 너 방언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야 그것도 그 아이의 성품에서 나오는 방언인 거야. 어쨌든 우리에게는요 압도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대충 받으려면 안 돼요. 한번 은혜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뒤엎을 수 있게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야지 돼. 할렐루야. 이 은혜는요 사실은 이런 은혜는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압도되는 은혜 하나가 그냥 나를 뒤바꿔 버리는. 옛날 독일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고아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고아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음악계에서 살아남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실력이 있어서 그래도 음악적으로는 인정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등용할 수 있는 등용문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소문냈냐면은 헝가리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옷밖에 생각나지 않겠지만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소문을 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독주회도 열어주고 그 사람 여기저기 인터뷰도 나오고. 근데 이 독일의 그 헝가리의 리스트가 어느 날 그 마을 쪽으로 이제 온 거예요. 여행을 온 거야. 근데 여기저기 플래카드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의 스승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이렇게 독주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로써 그 선생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한번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앞에서 피아노를 막 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보면서 몇 가지 지도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오른손 이렇게 하고, 또 그걸 그 다음 거 넘어갈 때는 어떻게 치고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몇 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내가 너를 지도했으니까 이제 넌 나의 세대다. 그리고 가서 이제는 당당하게 네가 연주회를 해라. 근데 마지막은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 연주를 하겠다 하고 그 사람의 독주회에 이 선생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명의 고아 이 피아니스트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받을 조건이 없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탄로가 나고 정죄하고 그 거짓말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이 피아니스트는 음악계에서 추방당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을 거짓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요. 그죠?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이 거짓되어지지 않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준 거죠. 이해됩니까? 도와줬어요. 그리고 품어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 죄된 것이 안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가 더 이상 너의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애를 썼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를 주님이 품어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더 구해야지 돼요. 나를 더 압도할 수 있는, 그잖아요.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의 차이를 알아야지 돼.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을. 김은혜, 박은혜, 안은혜, 이렇게 안은혜, 은혜가 아닌 것을,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것을 까먹는 거거든. 은혜는요, 가치를 부여해요. 가치를 부여해. 은혜가 가치를 부여해. 그러면 은혜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로라고 해요. 공로. 은혜 아닌 공로는 가치를 추구해. 이해됩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로 다시 얘기하면, 공로는 구원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을 세워줘요. 공로는 내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내가 훌륭해지는 거야. 근데 은혜는 상대방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됩니까? 자, 목사는 훌륭한데, 퀴즈예요. 목사는 훌륭한데 성도들은 한심하다. 이게 뭘까요? 어떤 교회일까? 공로로 일하는 교회. 목사는 훌륭한데 성도들은 한심하다. 공로로 일하는 교회. 목사 혼자만 잘났다고 막 설교하는 거죠. 그죠? 공로패 같은 건 저는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목사는 한심한데 교인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은혜가 임하는 교회. 예.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무슨 공로패 같은 거 주려고 하지 마. 알았죠? 예. 뭐라고요? 눈물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야. 대단하죠? 그죠? 우리는 허준, 중국은 화타. 화타라고 알아요? 남자들만 안 해. 왜? 무협지에 항상 나오거든. 무협지에 항상 이 화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편작이라는 사람도 저도 몇 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편작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뛰어난 명인데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서요, 이 편작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명이다. 그 사람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공로를 인정하는 거겠죠.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편작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우리 형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의사라고, 더 뛰어난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형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내가 그들을 살리지만 형들은 죽어가지 않게 미리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예방해 주는 그러한 처방을 해주고 예방해 주는 치료를 해준대.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거구나.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면 공로가 있는 건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죽어갈 일이 생기고 집이 부도가 나고 막 죽을 병이 걸리고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고,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평소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되면서 저 사람 좋겠다, 하나님 저런 은혜가 있고. 아니에요. 자기 의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야.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거야.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딱 맞다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에게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빼앗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빼앗고 멸망하고 죽을 때 당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은혜 중에 은혜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축복을 원하지 은혜 중에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은혜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잘남 속에 묻혀버리는 거. 그러니까 은혜가 아무리 써도 지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좋아졌는데 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뭐라 하면은 이건 그 사람에게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은 원래 이랬다고. 진짜 그러면 내가 막 다 까발리고 싶어. 당신 자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까발리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네, 맞아요 하고 이제 하는데, 참,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은혜가 가치를 부여하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실 때에 그때에 나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근데 공로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나 사랑해요? 나 좋아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정말 나 괜찮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십자가에 내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자꾸 자기의 공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야, 선물로. 아멘.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가 돼.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여러분들이 가치를 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했는데 그거의 가치를 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국엔 자기 인생은 자기 공로야. 봐,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어?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날 내가 교회도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그랬으니까 교회도 헌금 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내 공로라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내가 높이지 않으려고 해도 높아지는 거고. 왜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할렐루야.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멘. 네, 그런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엔카운터 받으셨던 분들, 그 엔카운터에 여러분 압도하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항상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은혜에 메마른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눈물. 네, 은혜에 메마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눈물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또 은혜가 지역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회개. 나의 의의를 꺾는 회개.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뭐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뭐랬어요? 예, 은혜가 메마른 사람에게는 눈물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은혜에 더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압도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아, 잘 들었네. 압도하는 은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자, 여러분 1, 2, 3번 중에 자 보세요. 이제 나왔죠. 자, 내게 1번이 필요하다. 1번이 뭐예요? 눈물. 눈물이 필요하다. 그냥 들어. 정직하게 들어요. 가면 쓰지 말고 드십시오. 눈물이 필요하다. 네, 드십시오. 좋아요. 자,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엊그저께 그렇게 울면서 설교하고 몇 주째 울면서 설교했는데 말이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나를 압도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아이고 참.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높여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가치를 낮출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고.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 은혜 받는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에게 은혜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압도하는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은혜의 생수를 마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은혜를 받고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가 압도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7장의 35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배에서부터 그 은혜가 흘러 넘쳐 나가는 거야. 나는요 진짜 성도의 은혜가 이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만 축이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서 흘러 넘쳐가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남을 세워주고, 그냥 은혜가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또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악담했던 인생이라면 누군가를 격려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삶에 독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독을 품고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입에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먹어도 독으로 바뀌는 거야. 뱀은 이슬을 먹어도 독을 만들잖아요. 그 입에 무엇을 물고 있냐가, 우리가 은혜를 물고 있으면 독을 먹어도 그것이 은혜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네가 그 독물을 마셔도, 독을 마셔도 네가 해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로마를 가던 길에. 근데 그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독에 물린 것도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내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파도가 와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땅은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 파도가 나를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메말라 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셔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내 마음 메말랐던 나의 마음을 적시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길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나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업심여기며 살아갔던 삶,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고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나의 삶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덮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장애물과 모든 함초들 다 뒤엎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더 크게 기도해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 앞에 나가십시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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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함으로 메말랐던 나의 삶,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의로움을 내어놓았던 나의 삶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신앙조차도 내 것이라 여겼던 나의 삶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죽어가며 죽고 싶다 외쳤던 나의 삶, 오늘 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가던 나의 인생을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 때문에 쓰러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바다와 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닥을 적시었던 그 물에서부터 그것이 그 영혼을 압도했을 때에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가는 곳마다 풀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사람이 살아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흘러가는 곳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 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당신의 삶을 압도합니다. 다른 말도 좀 하세요. 사람이 너무 수동적이면 안 돼. 아멘. 아까 우리 이번 주 주일 날이 우리 이제 프리마켓이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광고에 아까 빠진 게 있는데 선착순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초청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근데 그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야지 돼요.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해도 남아있으면 주는데 남아있지 않으면 못 줘요. 그리고 행운권을 선물을 또 계속 지금 막 옥션, 지마켓, 11번가 막 심쿵 할인 이런 데서 계속 지금 물품을 계속 사고 있어요. 한경이 스팀다리미 같은 것도 다 구입을 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요 지금 리더 회의에 나온 게 뭐냐면, 언제 인사들이 오고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시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1시까지 오는 사람들에게 이 회원권을 넣을 수 있게. 예, 물론 와서 제발 넣어주세요, 막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 안 넣을 수는 없어. 근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고, 안 드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와서 하니까 여러분들 친구 초청할 때 미리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야지 우리 풀마켓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되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앞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또 같이 오신 분 있으면은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죽어갔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문제와 상처에 머물렀던 인생들이 은혜로 이것을 넘어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메말랐던 마음, 나의 의가 강했던 마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었던 그런 마음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더 풍성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압도하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를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